진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예언과 관련해서 주님께서 주신 다음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마태복음 24장은 주님께서 세상 끝에 일어날 재림의 징조에 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특히 주님께서 언급한 선지자 다니엘서의 언급은 계시록과 함께 양수대받기 같은 서로 뗄 수 없는 예언과 계시입니다. 말세 수많은 재림의 징조들이 오늘날 성취되고 있는 중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징조가 계시록 16장의 7재앙의 전조인 세계적인 극단적 기후변화들과 나라와 나라끼리의 전쟁 각종 온역에 창궐합니다. 특히 그 중에 가장 확실한 재림의 징조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고 했는데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 당시에 멸망에 가증한 것은 유대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던 이게 로마 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2장의 바벨 왕의 꿈속에 등장한 금신상의 네 번째 부위가 철로 된 것이었습니다. 그 철은 이교 로마를 상징한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 나라 이교 로마는 강하기가 쇠 같아서 그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릴 정도로 강력한 금속으로서 다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찢을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7장에서도 넷째 짐승인 이게로마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고 또 쇠로 된 큰 이빨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는다고 표현된 무지하면 짐승으로 된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배도한 유대교회가 그리스도를 이겨 로마에 넘겨주어 죽인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이교 로마가 예수님 당시에 멸망에 가증한 세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결국 그 당시의 철나라 로마는 주님의 예언대로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말았습니다. 거룩한 곳인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이게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음에 말씀을 보시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8절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그것은 하나님의 집이 아닌 인간의 집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를 거절하고 외식적인 신앙을 고집하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천국 복음을 끝까지 고의적으로 거절했기 때문에 때가 차서 유대인들에게 허락된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만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집이요 귀신의 초소가 되어버린 유대교회는 황폐하여 버려져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1차적으로 AD 67년에 멸망에 가증한 세력인 이게 로마의 깃발이 거룩한 성이라고 불렸던 예루살렘 성을 둘러친친 것을 보고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주님의 경고를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도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기별로 전하고 그 기별을 믿은 모든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빠져나와 모두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의 멸망은 세상의 멸망에 대한 희미한 전조에 불과했습니다. 이 같은 멸망의 역사는 오늘날 세상 끝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늘날 다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세상 끝에 재림의 징조로서 로마의 멸망에 가증한 것이 다시 반복될까요? 어떻게 반복될까요? 현대판 멸망에 가증한 것은 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짐승의 표인 일요일 법령입니다. 멸망의 가증 깃발인 일요일 법령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7일을 대체하는 것을 볼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과 바벨론이 된 기독교의 모든 교단과 교파와 종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멸망에 가증한 깃발인 짐승의 표를 세운 세력들이 계시록 13장에 순서적으로 등장합니다. 먼저 바다에서 올라온 첫 번째 짐승인 로마 교황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시록 13장 11절에 등장하는 두 번째 짐승인 뚝불 가진 새끼양 같은 미국이 용처럼 말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용처럼 말한다는 것은 사단의 대리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인간의 법률로 대체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황권을 닮은 짐승의 우상인 미국 내의 개신교 세력이 등장합니다. 이 삼중연합 세력들이 짐승의 표, 즉 1월 법령을 제정한다는 것이 계시록 13장의 예언입니다. 이 같은 미국 내에서 짐승의 표 1월 법령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일어날 때에 사람들은 세상의 대도시와 타락한 모든 기독교와 종교에서 빠져나와 도망할 때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 같은 예언을 미리 알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타락한 모든 종교단체와 세상과 대도시에서 나오는 것이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게 최선입니다. 이 짐승의 표에 대한 예언을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짐승의 표가 제정될 때가 세상과 바벨론에서 빠져나올 마지막 은혜의 시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짐승의 표 예언을 알고 있는 셋째 천사 기별을 믿는 사람들은 왜 지금 빨리 나와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대도시 안에는 온갖 가득한 혼란과 소란, 노동조합과 파업, 부정과 부패와 다툼과 갈등으로 인해 초래되는 상태들은 하나님의 복음 사업에 또 우리 각자의 품성 개혁 개발에 큰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같은 품성 개발에 방해가 되는 사단의 매개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세상의 모든 조직과 단체, 종교단체, 각계각층의 단체들을 하나로 연합시켜 멸망의 기차에 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세상의 조직과 단체에 가입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세상의 조직과 단체에 가입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듯이 그런 세상의 단체에 가입해서는 하늘의 원칙대로 신앙을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늘과 세상은 서로가 상반되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하늘의 원칙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결코 세상의 이치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끝에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단은 세상의 모든 조직과 단체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멸망의 다발로 묶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셋째 천사 기별에 추가된 최후의 밤중 소리가 이렇게 외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경고는 천주교 개신교뿐만 아니라 또한 미진한 라오데 교회의 제7을 재림교 그리고 제7 개혁교회와 세상의 모든 타락한 종교단체와 세상에서 나오라는 최후의 하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종교단체에서 떠나서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곧 하늘입니다. 그리스도가 계신 하늘새 예루살렘으로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과거 19세기 이 같은 셋째 천사 기별을 깨달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파, 경고했었다면 그 당시에 재림이 이루어졌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이 세상과 바빌론과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나오고 그로 인해서 14만 4천 인침이 확정되면 사단은 자신의 대리자인 삼중연합 세력들을 통해 151 법령이라는 멸망에 가증한 깃발을 미국 의회에 통과시키고 여자의 남은 자손을 핍박할 것입니다. 예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자의 남은 자손 후보들은 지금이라도 대도시를 떠나고 시골에 가서 작은 땅을 얻어 자신들과 자녀들을 위한 소박한 집을 마련해서 자정계획 가운데서 신앙을 하고 대도시에서 선교활동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 이름을 촉진하는 믿음의 행동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골의 환경에서 천연계 가운데서 안식일에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 자신의 친척과 고향을 떠나 믿음으로 이동할 때에 가장 행복한 곳이 어디였을까요? 다음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가라고 지시하신 그 땅이 자신에게 유불리한지 일체 따지지 않고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믿음으로 전진했습니다. 영감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조국과 친척과 고향에 붙들어 매는 강한 줄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약속의 땅에 가나에 묻지 않았다. 그 토지가 비옥하고 기후가 건강에 적합한지, 그리고 그 지방은 유쾌한 환경을 제공하며 재물을 쌓을 기회를 줄 것인지 묻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그분의 종은 순종해야 했다. 그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로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행복한 곳은 하나님께서 있기를 원하시는 곳이었다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는 그곳은 어떠한 좋은 조건이 있는지 일체 물어보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진수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과 순종입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자의 남은 자손의 후보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시험을 받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선악간의 대쟁투의 절정인 짐승의 표의 환난과 야곱의 환난을 통과하기 위한 경건의 훈련인 것입니다. 세상의 대도시나 타락한 종교단체에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주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마지막 구속의 계획을 성취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일한 생활과 친구들과 친족의 불의한 감화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과 성도 자신의 품성 개발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는 곳은 언제든지 과감히 분리하여 떠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에 영감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그들에게 계시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인간의 감화와 도움에서 벗어나게 해서 당신의 도움의 필요를 느끼며 당신만을 의지하도록 인도하신다. 마음에 품은 계획과 친밀한 교제를 단념하고 섭리의 부르심에 응할 준비가 된 사람은 누구인가? 또 다른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별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